작년에 노예 임원수련을 갔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트랑에서. 그 나트랑 지역은 모두에게 좀 낯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유 시간을 주고 약속한 한 장소에서 저녁 8시 반경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8시 반에 정확하게 모일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한 목사님 가정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8시 반에 출발해야만 그곳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숙소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트랑 시내 시장을 2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처음 저희들이 모였던 그 장소에 갔더니 거기에서 부부 4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진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서 인솔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인솔자의 지시를 놓치게 되면 그곳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를 달려감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인솔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인솔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그 길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달려가면서 이런저런 방황과 이런저런 실패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9편 132절 13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1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이 133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드려야 되는 기도라면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숙제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과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걸어만 갈 수 있다면은 무엇이 염려가 되어지겠습니까? 아무 염려는 할 것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13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나의 발걸음이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구체적인 인생의 걸음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송합니다만은 한 시간 뒤에 내 인생 앞에, 내 삶의 걸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식이 어떻게 늘을 뛸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사람은 단번에 주식의 부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인생도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구체적인 자신의 선택과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녀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여러분, 말씀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경험이랍니다. 나 자신의 경험을 그만큼 소중히 하고, 나 자신의 경험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나 자신의 경험이 그만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큰 실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자기 자신의 주관적 요소이지만은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경험에 여러분 절대적인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의 나침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험이에요. 이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가변적이고 변하고 주관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은 우리 속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썩어졌던 모든 가치관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자주 저는 말씀드립니다. 옛날의 엔진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엔진으로, 마귀 엔진을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장착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무질서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아니, 좀 더 우리가 눈을 넓혀서 전 세계를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한지. LA에 큰 불이 났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아주 부유한 도시죠. 부자들만 주로 사는 곳이에요. 집 한 채에 보통 35억씩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런 큰 대형 산불이 날지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연의 역습이에요. 기후의 역습입니다. 기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뿐만 아닙니다.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사람 살아가는 길을 도무지 잃어본 질서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복잡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질서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세요. 저는 세상에 이런 복잡 단언하고 무질서는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이 진리고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 2025년을 달려갈 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은 여러분 이 자유는 끝이 나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 말씀 안에 순복할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뒤에 너희는 동산 안에 있는 이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법을 주었어요. 생명실과와 여러 과실은 너희가 마음껏 먹는데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안에서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한되어진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방종이요, 이것이 타락인 것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그대로 전폭적으로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하게 보냈을 때 그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악평을 합니까? 가나안 거민들은 모두가 거민들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땅이 아무리 여러분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였으면 그 땅이 저와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말씀 안에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지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정말 복된 기도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지 않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소서.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소서.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말씀이 굳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7년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대로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비전이면 여러분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제는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비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 기도는 모든 일상의 시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기쁠 때는 요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 때는 요청하고 이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세요. 나의 발걸음을 지시하소서. 하나님 가장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지시해 주세요. 하나님 일상의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모든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진 것이에요. 말씀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특별한 말씀이 내 속에 일상화되어서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은 우리에게 일상화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페셜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평범화되어져 있지 못하고 보편화되어지지 못하고 체질화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오는 것은 정말 낯선 것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은 아주 일상적인 말씀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세상 방식 따라 사는 것이 낯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 때 강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생뚱의 성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일상화되어지고 보편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져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들이 매일마다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능력이고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일상화되어질 때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의 삶이 본질되어져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시고 거룩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너무너무 편리해요. 거룩하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거룩하면 우리의 영성이 너무너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세속의 자리들이 우리를 자꾸 자리를 잡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세속의 먼지들이 세상의 찌꺼기와 세상의 쓰레기들이 자꾸 쌓이는 것이에요. 저 방에 들어갔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날은 청소한 날이에요.
청소기로 깨끗하게 밀고 책상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자리에 더 앉고 싶어요.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해도 피곤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곳저곳에 쓰레기가 늘려있고 늦으면 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정리되어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에 의해서 내 생활이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과 성결로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세속의 쓰레기들이, 세속의 오물들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경건 생활이 무뎌졌습니다. 아들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들들을 책망하고 징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점점점 우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작년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썩어난 교회처럼 매일매일마다 거룩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왕이기 때문에 거룩은 생명이며 지표입니다. 거룩해야만 우리는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말과 행동을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같이 한번 서로 바라보면 이렇게 합시다.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합시다. 한 번만 더요. 말과 행동을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합시다. 여러분, 이러면은 지상다분이 따로 없겠죠?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서 상처를 주고 행동으로서 아픔을 주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과 행동이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은 이것은 여러분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과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를 써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방식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 소리를 기도를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생마사, 소는 살지만 말은 죽는다. 소와 말은 둘 다 수용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센 물속에 소와 말이 빠지면은 대부분의 말은 죽어버리고 소는 대부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급류, 홍수하는 급류가 물이 얼마나 빠르게 흐릅니까? 말은 그 센 물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소는 물살에 자신을 딱 막히고 물에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살려줄 때까지, 무태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둥둥 떠 있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우생마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물살에서는 그 말씀의 물살에 우리를 그냥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꾸로 역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말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처럼 주의 말씀의 물결이 여러분 도도하게 흘러온다면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푹 담그시고 그냥 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치고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에 견고하게 굳게 서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성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승리의 길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적극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이 기도는 적극적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옳은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말은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소극적 영역에서 적극적 부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센터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선한 일은 가정의 복음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것이 화목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일괄되어졌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다. 그렇다고 가족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둥거린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불편한 진실은 뭡니까? 믿지 않는 가족에게는 복음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가족의 합평을 해서 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의 합평을 원한다면 불편한 진실처럼 느껴지는 이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불편한 진실은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는 가정이 다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돼요.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불편한 진실은 복음을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한나를 보세요. 아이가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1장 10절에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한당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11절에는 통곡을 넘어서서 서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거의 철야를 하듯이 그녀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끈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나가서 내 원통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끈기 있고 적극적으로 메어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극적인 성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평생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저는 다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고서도 우리가 과연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고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올해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 속에서 머무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알지를 못해요. 이방 백부장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대체 성경을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인이 중풍병 들은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넣습니다. 아,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것을 소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이 중풍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이 종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하니 백부장이 뭐랍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하든 하지 않든 이곳에서 말씀하시던 이 능력은, 이 치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백부장의 적극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은 주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 앞에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마음에 새기고 모든 죄된 것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멀리하는 삶. 마지막 시대 세상에 많은 제약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군사가 총 만들고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군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5년 둘째 주가 출발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설레입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간절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매일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런 2025년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매일의 삶을, 매일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2025년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